여러분 혹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 이 말은 우리가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 부정적인 상황들에 놓였을 때 그런 것들을 빨리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그것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마음을 빨리 추스리고 원래 안정된 마음의 상태로 빨리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빨리 회복하겠죠. 어려움을 극복하겠죠. 근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은 쉽게 마음 추스리기 어렵겠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런 위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이 정말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회복 탄력성도,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도 젊을 때보다도 노년이 되면 이 회복 탄력성도 더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도 더 떨어집니다. 우리 몸의 회복 탄력성도 떨어지죠. 안 그런가요? 젊었을 때는 회복이 빨라요. 젊었을 때는 뭐 좀 무리를 해도, 잠 안 자고 밤을 새도, 과로를 해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금방 또 시간 지나면 또 회복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어떻습니까? 회복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로가 잘 안 풀려요. 그 어느 순간에는 아예 원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노화의 핵심은 몸의 회복의 능력이 점점 사라지는 게 노화라고 합니다.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의 회복 탄력성도 나이가 들수록 더 떨어집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서는 삶의 회복 능력도 떨어집니다. 젊은 날에는 좀 위기를 만나도, 좀 실패를 경험해도 또 털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거든요. 젊은 날에는 앞으로도 기회가 많으니까, 아직 나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또 이건 못하면 다른 거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맞이하는 위기, 노년에 만나는 그 위기는 타격이 다릅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도 부족하고, 이제 저 기회도 많지 않고, 이제 능력도 떨어지고 적어지고 하다 보면 노년에 만나게 되는 삶의 위기, 타격이 크죠. 이걸 그만두면 다른 것을 다시 시도한다?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노년에 오늘 시인이 노년에 큰 위기를 만난 사건입니다. 노년에 큰 위기를 만난 시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몸도 마음도 다시 일어날 힘도 없고 다시 시도할 엄두도 나지 아니하는 그런 노년에 오늘 시인은 그런 위기를 만나서 지금껏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 하나님께 다시금 절절한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 쓴 시편이죠? 모르죠. 저자가 안 나와 있으니까 오늘 본문은 표제가 없습니다. 누가 썼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표현이나 쓰인 단어들을 보면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 표현들, 또 쓰여진 단어들을 볼 때 다윗의 시들과 많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오늘 이 시편 71편도 다윗의 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특이하게도 9절에 늙을 때, 내 힘이 쇠할 때, 또 18절에도 보면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다윗이 나이가 많았을 때, 나이가 많고 늙은 노년에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시를 썼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윗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젊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사울왕에게 피해 다니면서 많은 위기들을 만났고, 그의 노년에 만난 큰 위기가 있긴 있었습니다. 다윗이 노년에 만났던 큰 삶의 큰 위기,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바로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노년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시편은 그때 기록한 시편일 것이다 라고 추정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다윗은 정말 두려울 게 없었던 사람이었죠. 다윗 얼마나 용맹합니까? 다윗 하면 골리앗과 싸우던 장면들이 떠오르죠. 정말 젊었을 때는 정말 용맹했던 다윗입니다. 위기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위기들 극복해 나가는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대단했던 다윗이었습니다. 다 극복하고 일어섰던, 그래서 결국 왕이 되었던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좀 다릅니다. 이제는 어때요? 이제는 힘도 없습니다. 이제는 힘도 없고 회복 탄력성도 다 떨어져가는 그러한 노년에 다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죠. 누구? 아들. 그 아들 중에서도 압살롬은 다윗이 굉장히 아끼나, 정말 너무 말을 잘해서 너 왜 그러냐라고 야단친 적도 한 번도 없다라고 성경에 표현될 정도로 인물도 뛰어났습니다. 압살롬 다 아는 그런 인물의 그런 착실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뒷목 잡을 일이었죠. 다윗의 그 노년에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몸도 마음도 회복하기가 너무 힘겨운 바로 그 시점,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은 그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다윗이 그때 심정이 어떠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야반도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다윗의 위기감이 얼마나 컸는지, 그 마음이 어땠는지 사무엘하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여기 다윗의 심정이 보이죠. 도망가자. 빨리 가자. 이러다 한 사람도 못 남죠. 다 죽겠다. 빨리 도망가자. 급하게 다윗의 심정이 나오죠. 바로 이런 노년에 다윗이 지금 그 노년에 이런 큰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년에 만난 이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다윗이 그때 경험한 하나님,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그 불안했던 바로 그때 그가 만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죠. 1절, 3절, 4절, 7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주의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3절에도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4절도 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7절에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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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피하는데 누구에게 피해요? 즉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너무 수치스럽다는 거죠.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에게, 왕이었던 사람 아들에게 쫓겨서 지금 막 야반도주하고 도망가고 있으니 정말 수치스러운 큰 수치죠. 부끄러운 일이죠. 사람들 막 수군댔겠죠. 자식을 어떻게 키웠길래 자식에게 이 도망가는 저 꼴을 보거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에게 쫓겨다니느냐. 이제 다윗은 끝났다. 다 끝났다. 정말 수치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 품에 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 품에 피했을 때 나중에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수치스럽게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다윗을 수치에 빠뜨렸던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친구였던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 편에 들었던 그 아히도벨은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런 수치를 겪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반역했던 압살롬은 이 전장에서 막 머리털이 휘날리며 말을 타고 달려가던 이 압살롬은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결국 칼에 찔려 수치스럽게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참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에 피하면 그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하나님 품에 피하면, 하나님 품 안에서는 수치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안겼을 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하죠. 우리 3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할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하나님은 반석처럼 내가 가서 거기 피하여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막아주는 그런 견고한 산성, 견고한 요새와 같은 분이시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품 안에서 나는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 7절에는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피난처, 그 위험과 환난 가운데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다윗이 그냥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게 아닙니다. 그의 인생 동안 지금까지 삶의 경험으로부터 고스란히 나온 고백입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가 전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용어들은 전장의 용어들이죠. 피할 바위, 산성, 요새,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은 내게 이런 분이시구나, 그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피난처가 있죠. 인생에 어려움 당하면 피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과 재물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고, 어떤 분은 의지할 사람, 어떤 분은 명예나 권력, 나름대로 자신이 의지하고 기대하고 피하는 곳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전할까요? 여러분의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하시나요? 피난처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피난처가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드시다면 주님 품으로 피해 보십시오. 다시 힘이 날 것입니다. 너무 지쳤다면 주님 품에 피해 보십시오.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렵다면 주님 품에 피해 보십시오.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가장 평안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저술가의 목회자였던 팀 켈리 목사님은 시편 묵상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 저기 있어. 저리 피해. 저리 피하면 안전하게 지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내가 너의 피난처다. 나에게로 와서 피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아멘. 작년에 성동시차 16개 교회, 성동시차 16개 교회 중에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따로 우리끼리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끼리 수련회를 가지니까 서로 마음도 맞고 얼마나 더 즐거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정 가운데 하루를 비워서 하루 동안 지리산 천왕봉을 등반했습니다. 참 용기도 넘쳤어요. 제가 뭐 남쪽에 살지만 지리산 처음 올라가 봤습니다. 네, 못 모르고 올라간 거죠. 야, 지리산이 그렇게 험하고 그렇게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지. 야, 저는 그냥 초반부터 지쳐버렸습니다. 목사님들이 등산을 많이 했나 봐요. 초반에 확 올라가게 그 페이스 따라서 같이 올라가다가 초반부터 저는 지쳐가지고 그 뒤로는 정말 어떻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꾸역꾸역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한 중턱쯤 올라갔을 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온몸 비로 쫄딱 다 젖고 또 다들 짐을 좀 많이 짊어지고 올라가고 짐도 다 젖어가지고 무겁긴 무겁고 천근만근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더 춥던지요. 나중에 보니까 이 저체온증 증상이 있더라고요. 손발이 다 이렇게 얼얼하고 막 그래요. 저만 그런 게 다 그렇더라고. 다 막 손발 얼얼하고 막 감각이 떨어지고 막 그럴 정도였어요. 비를 피할 데도 없고 춥고 또 배도 고프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가 참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한 정상 가까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더라고요. 반가운 장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피소. 장터목 대피소라는 곳이 거기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야, 거기가 그냥 천국이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올라갈 때 약속하기를 우리 장터목에 가서 삼겹살 구워 먹고 오자. 이게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짊어지고 올라가는 삼겹살 구워 먹을 뭐 번호까지 다 짊어지고 올라가요. 그 대피소에 가서 이제 바람도 피하고 비도 피하고 또 거기 취사장이 있습니다. 거기 취사장에서 준비해갔던 라면도 부글부글 끓이고 또 삼겹살도 지글지글 구워가지고 야, 먹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정말 꿀맛이더라고요. 여러분 지리산에 올라가서 삼겹살 구워 먹은 적 없는 분들은 여러분 말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거기 따뜻한 방이 있어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두 다리 쭉 뻗고 따뜻하게 누워가지고 얼었던 몸들을 녹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 그 대피소는 이렇게 조난 상황에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장터목 대피소에서 하룻밤 묵고 새벽에 일출을 보러 청왕봉에 올라가는 그런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는 너무 몸이 그냥 너무 힘든데 거기 탁 누우니까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다 청왕봉 갔다 오라고 내가 다 짐 지킬 테니까 다 짐 놔두고 그냥 가벼운 몸으로 갔다 오라고. 저 같이 가면 늦어질 것 같아서 다 올려보내고 저 혼자 거기서 그냥 푹 잤습니다. 그냥 다시 내려올 때까지 거기서 한숨 푹 자고 또 몸을 충전하고 그렇게 내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정말 힘든 우리 인생길에
정말 지치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 바로 이런 피난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난의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기세가 등등한 그런 폭풍 가운데서 누구에게? 빈궁한 자들에게, 그 어디도 피할 길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빈궁한 자, 그런 가난한 자, 그런 힘없는 자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런 폭풍과 그런 환난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 견고한 피난처, 안전한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세상에 나가서 환난을 당하죠. 흉년을 만났습니다. 철저히 실패, 인생의 실패의 쓴맛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거지가 되어서 정말 굶주리고 줄여서 배고픈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돌아오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품으로 피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피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쳤습니까? 따뜻하게 맞아줬죠. 치근히 아유 불쌍한 내 아들아 빨리 와라 라고 치근히 여기서 그 따뜻한 품으로 그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탕자가 경험했던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아버지 품은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품은, 아버지 집은 정말 두 다리 쭉 뻗고 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흉년, 세상의 흉년 가운데 다들 고통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그 아버지 집은 그 어떤 곳보다도 가장 풍성한 곳이었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였습니다. 시편 46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땅이 막 진동하고 지진이 나고 막 땅이 바다 가운데 이런 천지개벽이 나타나는, 천지지변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안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이신 하나님은 두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찬양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 힘과 도움이시라. 이것이 바로 노년의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위기 가운데 고백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노년의 다윗이 그 큰 위기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젊은 날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날의 다윗은 정말 대단하였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용맹했던 다윗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정말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정말 다윗 같은 인물이 없었습니다. 가장 그런 용맹했던 다윗, 위대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다윗이 이제 늙어가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힘도 쇠약해지고 그 용맹함도 사그라드는 그 시점 가운데 다윗이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상상하지도 못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날은 내가 이런 기도 드릴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그런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늙어가면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를 드립니다. 9절을 보면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12절도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 이 기도에 다윗의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가 나이 들어가면서 그의 느꼈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나이 들어가면 다윗에게 어떤 두려움이 느껴져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첫 번째는 쓸모없어진다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쓸모없어. 여러분,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전에는 다윗은 정말 힘있고 용기 있고 용맹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도 없고 그가 생각하기에 용도가 없어진, 용도 폐기하듯 하나님 혹 나를 버리시는 않을까? 이제는 쓸모 없어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죠. 세상은 쓸모 없어지면 버려지는 게 세상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이제 힘없고 쓸모 없어지면 나가라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더 이상 여기에서 내가 할 일이 없어졌구나.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밥만 축내고 있구나 생각되어질 때 어떻겠습니까? 밥만 축내고 있구나. 그래도 한때는 정말 젊었을 때는 한때는 내가 정말 큰 일을 하고 했는데 나 때문에 이 공동체가 돌아갔는데 나 때문에 이 회사가 이만큼 됐는데 또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내가 나 때문에 이 식구들이 다 먹고 살았는데 이제 회사도 이제 그만두고 나 때문에 이 조직과 이 가정이 유지되었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어진 사람이 되었다. 밥만 축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참 슬픈 거죠. 두려운 거죠. 혹시 이제 노년에 가정에서 나 좀 버리지 마. 내가 수고했잖아. 젊어서 수고했잖아. 다윗에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다윗이 늙어가면서 두려운 거지 않아가 육체가 쇠약해진 거죠. 몸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9절 하반절에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어간다는 것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가 쇠약해지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없고 자신감도 다 떨어집니다. 또한 세 번째는 나이 들어가면서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죠. 사람들이 떠나요. 옆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늘나라 다 갑니다. 그리고 또 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기에 이제 전과 같이 사람들을 막 만나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점점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을 느끼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듯이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나를 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어떤 형편입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는 형편이었습니다. 압살롬 반역 때 다윗에 친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이제 하나님도 버린 것 같다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이 다윗 버렸어. 다윗에겐 더 이상 그를 건져줄 하나님도 없고 건져줄 사람도 건져줄 친구도 없어. 이제 다윗은 외톨이야 혼자야. 그러니 따라잡아서 다윗을 이때 바로 다시 치자. 참 외롭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쫓겨서 야반도주하는 다윗의 꼴이 누가 봐도 저건 하나님 버린 사람이야 라고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해요? 그 기도가 이 기도라는 거지.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늙을 때에도 내 힘이 쇠약할 때에도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정말 절절한 기도이죠. 입의 기도가 아니라 다윗의 현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쇠약해지고 쓸모없어지면 버립니다. 떠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정하신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게 비정하신 하나님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행하였던 그 수고와 헌신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졌다고 해서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약할수록 더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쓸모없다고 힘이 없다고 늙었다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걱정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현재 국회에서는 법정 정년 지금 60세로 되어 있는데 이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좀 올려보려고 지금 논의가 한참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조사를 해서 작년에 조사를 해서 발표됐는데 지난달 1월 21일 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생애 주된 일자리 퇴직의 현실과 정책 과제라는 그런 제목의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 시점이 법정 정년이 아니다. 60세에 다 은퇴한다는 게 아니죠. 대체로 50대 초중반에 발생하는 비자발적 일자리 이탈 시점에 결정되어진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그냥 법정 정년 60세가 돼야 퇴직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50대에 다 쫓겨난다는 거죠. 이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에 보면 우리나라 평균 퇴직 연령이 몇 세냐? 평균 퇴직 연령이 54세로 조사되었습니다. 54세.
저도 잘 법정 정년을 아무리 높인다 해도 거기 조사해 보면 아무리 법정 정년을 60세, 65세 높인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 50대 중반에 비자발적으로 억지로 퇴직을 당하고 있다.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체력이 부족하다고 일터에서 버림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라는 것은 참 냉혹합니다. 세상은 냉혹합니다. 세월이 가면 다 쇠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또 경쟁에 밀리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런 현실이 참 냉혹한 사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열심히 봉사하고 쓸모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힘도 없어? 그러면 하고 이렇게 내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는 것입니다. 무능하다고, 쇠약하다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약한 자에게 더 사랑을 더해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더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40장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만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오늘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이 가면 녹은 쇠는 녹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녹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녀들 가끔 불안해서 묻습니다.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혹시나 나를 버릴까봐, 혹시나 엄마 아빠의 사랑이 식어버릴까봐 걱정한데 쓸데없는 걱정이죠. 이런 말 들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걱정 마라. 엄마는 절대 너를 안 버려. 너나 엄마 버리지 마라. 너나 하나님 버리지 마라.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뭐 재롱 피우고 막 사랑스럽고 막 그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뭐 옷을 또 오줌 싸고 잠 못 자게 울어대고 부모를 힘들게 할 때도 사랑하고, 뭐 사춘기가 되어서 막 입에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막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해도 그래도 다시 품는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장작불은 꺼져도, 촛불은 꺼져도 태양의 불은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은 태양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식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04장에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떤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이것이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 아니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죠. 십자가식 전날 저녁에 제자들 중에서는 거기에 성찬의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먹을 생각을 품고 있는 제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제자도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환란에 닥치면 스승을 버리고 다 도망갈 제자들인 줄 알면서도 그들의 말을 시켜주시고 그들이 향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버려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배신해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그들의 모습까지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약해도 실수에 넘어져도 실망시켜도 이제 늙어 힘없고 병들어도 쓸모없어도 주님은 도리어 연약할수록 더 품어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피나 뜯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6절, 17절, 18절. 예.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평생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외롭고 힘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래도 물론 하나님은 품어주십니다. 기쁘게 영접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말합니다.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인은 어릴 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간증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그가 하나님이 교훈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서 말씀을 따라 제자된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간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주의 힘을 후대의 자손들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단지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기도가 아니라, 나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의지했고 나도 백발이 될 때까지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않고 주님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19절과 18절과 9절에 보면 두 기도 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기도인데 시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9절에는 내 힘이 시작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1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을, 주의 능력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힘을 자랑하지 않고 내 힘을 쇠퇴했지만 이제는 주의 힘을 후대 자손들에게, 주의 힘을, 주님이 내 삶에 행하셨던 기이한 일들을 간증하고 주님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제는 내 힘이 약해졌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며 내 힘을 바라보면 정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의 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젊은 때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만 자랑하며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다윗이 노년에 발견한 자신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그렇구나. 내가 노쇠했지만 이제는 주님 의지하면서 이제는 주가 하신 일들만 전하며 살아가겠다. 이제는 이것이 내 일이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떠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든 나도 한평생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의 연령이 더해갈수록 몸은 약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더 원숙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이 더해지면서 젊어서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젊어서는 정말 내 꿈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제는 좀 이웃도 주변도 좀 돌아보면서 기도도 바뀌었습니다. 내 꿈을 이루어주죠. 이런 기도만 드리다가 이제는 중보 기도도 드리고
더 원숙한 아름다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국화꽃 옆에서라는 시를 썼죠. 이런 시가 있죠. 그럼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거울 앞에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님과 같이 생긴 꽃이요. 이제는 젊음의 뒤안길에서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돌아와 거울 앞에선 누님의 모습같이 그런 국화꽃의 아름다움을 풍길 수 있는 것이 노년의 원숙한 아름다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아름다움을 풍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